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송구영신 예배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2025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선물 2026년을 복으로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이 예배를 감사하면서 드릴 수 있게 하시오니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임재하시옵시고 역사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태백시는 아주 오랫동안 그 석탄을 켜서 석탄 에너지죠, 에너지 산업. 그래서 아주 상당히 오랫동안 이 석탄이 이 나라의 기반 시설이었죠. 그래서 발전소도 화력 발전소 석탄 대 가지고 발전해낼 정도로 그리고 발전소뿐만 아니라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학교도 관공서도 교회도 회사도 다 석탄 난로, 석탄이 아주 중요한 자리였죠. 그래 이제 이 탄광 때문에 나라가 받쳐졌다 할 정도로 탄광이 중요했었는데, 이제 자꾸만 이렇게 발전하면서 탄광이 석탄 대신에 다른 걸 쓰면서 탄광이 없어지게 되었을 때에 이 태백이라는 동네가 굉장히 큰 이 경제적인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한참 탄광이 이렇게 탄광 산업이 발달했을 때는 저도 탄광촌에 몇 번 가봤는데 소나무가 새까맣습니다. 소나무가 초록색 안에 까맣습니다. 소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들이 이 탄광 그 탄가루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나무들이 까맣고 그 탄광촌에 흐르는 그 또랑 시냇물 새까맣습니다. 하늘의 구름은 탄광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주변에서 그래서 그런지 몽땅 다 땅도 새까맣고 나무도 새까맣고 물도 새까맣고 하늘의 구름도 새까만 것처럼 보여요. 그런 동네에서 이제 탄광이 없어지게 되어질 적에 그 탄광 지역의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없어져 버리니까는 이것이 정부 차원에서 아주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 이 탄광촌 되었던 것을 어떻게 살릴 거냐 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면서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낸 것이 강원랜드,
도박장이죠. 이제까지 그때까지만 해도 전국적으로 몇 군데 도박장이 있었는데 커다란 그 호텔, 롯데호텔이라든가 이런 호텔에 외국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도박장이었는데, 이 태백시의 강원랜드라는 도박장을 개설하면서 처음으로 국내인들도 내국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도박장을 만든 거죠. 내국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걸 허락한 도박장입니다. 이게 이 태백시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강원랜드가 오픈되어지면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문을 여는 시간에는 줄을 수백 미터 쫙 씁니다. 쫙 섰다 문이 열리면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팍 뛰어들어가. 도박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가는군요. 딱 긁어서 터졌다 그러면 그런데 도박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갑부가 될 것 같은 도박해서 돈 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서로 도박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쯤 좀 큰 게 터졌다, 그거 돈 버는 게 아닙니다. 희망을 갖게 해서 더 많이 갖다 쓸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강원랜드에 피해가 오게 된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전 재산 평생 모았던, 심지어 수십억 되는 돈을 거기다 다 갖다 놓고 가정 잃고 직장 잃고 돈 잃고 그러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니까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집에 들어갈 데도 없어요. 집까지 다 팔아넘겨 버렸으니까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오갈 데가 없게 되어지면서, 그러면서도 그 일확천금의 꿈을 못 버리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은 자기들 아직도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모든 걸 다 잃어버려서 떠나지 못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디 사냐? 그 강원랜드 근처에 있는 모텔 아닙니다. 모텔 들어갈 돈도 없습니다. 다리 밑에 들어가서 제대로 먹지도 못해. 먹을 돈 생기면 입으로 넣는 것이라 도박장 뛰어 들어가니까. 중독이라는 단어를 저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저들 인생이 완전 다 망쳐지고 다리 밑 인생이 되고. 그래, 이 사람들을 위해서 시작한 것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 목사님들이 일어나서 저들을 돕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 저들을 돕는데 어떻게 뭐 저들 쓸 게 아무것도, 다리 밑 인생이니까. 조그만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 먹을 것도 갖다 놓고 먹고 싶으면 마음대로 먹으세요. 생비품 좀 갖다 놓고서는 쓸 수 있으면 마음대로 쓰세요. 그러면서 저들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세요. 집으로 가셔야 돼요.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미 중독이 되어졌으니까 말을 안 들어. 그러면서 지금부터 10여 년 전 201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목사님들, 그 지역의 성도들이 하늘나눔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저 사람들에게 밥을 해주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청량리 최일도 목사하고 연결을 지어 가지고 그 도움을, 청량리 밥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저들에게 일주일에 세 번씩 밥을 해서 나눠주는 작업. 코로나 때는 모이는 걸 못하게 하니까는 저 사람들 그래도 해주려고 해서 도시락을 만들어가지고 도시락을 주고. 그래 이제 어떤 사람들은 비난을 하는 거예요. 비난하기를 뭐라고 비난하냐? 그 사람들에게 먹을 거 주니까 더 안 가고 버티는 거지. 먹을 거 안 주면 갈 거 아니야. 먹을 거 안 줘도 안 가. 이미 중독이 돼가지고 거기서 죽어도 안 가. 벌써 수백 명이 이렇게 죽었는데도. 자살 수없이 했죠.
그런데 이 하늘 나눔회가 이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일주일에 3번씩 이렇게 바포하면서 저 사람들이 조금씩 마음을 만지게 되어지고 이해를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도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생기고. 저 사람들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왜 인생을 저렇게 사냐 그러는데, 그 동네 목사님들과 교회는 저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돕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돕습니다. 왜? 비난은 절대로 사람들을 바꾸지를 못해요.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면서 저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삶의 의욕을 갖게 되어지고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되고. 저들은 완전히 도박에 빠져가지고선 자기들 수십억 재산까지 다 잃고 가정 다 잃고 모든 걸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렇게 남아서 맴도는 것은 중독 때문에 거기 아직도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근데 중독은 희망이 될 수 없거든요. 중독은 속는 것이고 망하는 것이고 잘못되는 것이고. 우리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생각해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흑인 목사 말틴 루터 킹 목사의 생일을 국가적인 기념일로 정하고 지키고 있죠. 1963년 8월 28일 말틴 루터 킹 목사가 미국의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발코니에서 워싱턴 기념탑을 바라보며 인류 역사의 길이남을 연설하게 됩니다. 연설의 제목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대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그런 연설입니다. 말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 100년 전 한 위대한 미국인이 노예 해방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링컨 대통령이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그 상징적인 자리입니다. 그 중대한 선언은 불의의 불길에 시들어가고 있던 수백만 흑인 노예들에게 희망의 횃불로 다가왔습니다. 그 선언은 오랜 노예 생활의 종지부를 찍는 즐겁고 새로운 날들의 시작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흑인들이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극적인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100년 후에도 흑인들은 여전히 인종차별이라는 속박과 굴레 속에서 비참하고 불우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100년 후에도 흑인들은 이 거대한 물질적 풍요의 바다 한가운데 있는 빈곤의 섬에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100년 후에도 흑인들은 여전히 미국 사회의 한 기퉁에서 고달프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땅에서 유배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끔찍한 현실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긴박성을 미국인들에게 일깨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선 냉장을 되찾으라는 사치를 누릴 여유도, 점진주의라는 이름의 진정제를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민주주의의 약속을 실현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어둡고 외진 차별의 계곡에서 벗어나 햇살 환히 비치는 인종 간의 정의의 길에 들어설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손들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줄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인종 간의 불의라는 수렁에서 우리의 나라를 건져 단단한 바위 위에 옮겨 놓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정의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실현시킬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긴박성을 간과한다면 그것은 이 나라의 치명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흑인들의 정당한 불만이 표출되는 이 땡볕 속의 여름은 자유와 평등의 상쾌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찾아올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1963년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흑인이 화를 내고 나서 이제 만족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들은 국가가 평상시의 일로 돌아간다면 무리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흑인들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부여받기 전에는 미국에 휴식도 평온도 없을 것입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밝은 날들이 오기 전까지는 이 나라의 기반을 뒤흔드는 폭동의 소용돌이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존엄과 절제 높은 차원에서 우리의 투쟁을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창의적인 항의가 물리적 폭력으로 타락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거듭 물리적 힘의 영혼의 힘으로 맞서는 정함한 높이에 올라서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나의 벗들이요, 어제와 오늘 우리가 고난과 마주할지라도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아메리칸 드림에 깊이 뿌리내린 꿈입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일어서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이 자명한 진리로 간주된다는 신조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해낼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 A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불의의 열기와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는 저 미시시피 주마저도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로 변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4명의 어린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 아래 엘라베마 주가 사악한 인종주의자들이 주지사가 늘상 주의 결정이 연방정부에 우선한다느니 연방법의 실시에 대한 거부권이 있다느니 하는 말만 반복하는 바로 그 엘라베마 주가 언젠간 변하여 흑인 소년 소녀들이 어린 백인 소년 소녀들과 손을 잡고 형제자매로서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꿈입니다.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며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곧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위대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됩니다. 자유가 뉴욕의 큰 산에서 울려 퍼지게 합시다. 자유가 펜실바니아의 엘라게니 산맥에서 울려 퍼지게 합시다. 콜로라도의 눈 덮인 로키 산맥에서도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하십시다. 캘리포니아의 구비진 산에서도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하십시다. 그 자유가 울려 퍼질 때 모든 마을, 모든 부락으로부터 모든 주의 도시로부터 자유가 울려 퍼지게 될 때 우리는 더 빨리 그날을 향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흑인이건 백인이건 유태인이건 비유태인이건 개신교도이건 카톨릭교도이건 손을 잡고 옛 흑인 연가를 함께 부르는 그날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틴 루터 킹 목사가 했던 이 연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이 연설이 미국인들의 마음을 울렸죠. 몇 년 전 오바마가 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을 때 오바마 대통령 자신보다도 더 기뻐하며 좋아했을 사람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아니었을까.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우리 흑인의 자녀들과 백인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함께 손붙잡고 함께 노리는 꿈. 그토록 피부색과 상관없이 이 자녀들이 함께 손을 잡고 뛰어노는 그 꿈을 꿨던 마틴 루터 킹 목사조차도 흑인이 미국 대통령이 될 거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선한 꿈은 이루어집니다. 저는 생각해봐요. 오늘 12월 31일 이 날이 지나면 내년은 이제 내일은 2026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이나 2020년 똑같이 24시간 하루, 똑같이 해 뜨게 해진 하루,
똑같은 날이 지나가는데 왜 2025년, 2026년 갈릅니까? 저는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냥 똑같은 날이 아니라 새해를, 한 해를 다시 시작하면서 모든 걸 다시 리셋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왜 다시 시작해요? 다시 시작이라는 거는 단지 한 해를 시작했다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갖는 거예요. 희망. 새해는 뭘 얘기를 하냐? 한 해가 지나갔다, 나이 한 살 더 먹었다가 아니라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절망과 무의미에 빠진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절망에는 의욕이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클수록 힘이 생깁니다. 희망이 클수록 의욕이 생깁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다는 건 사랑이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희망이 가져오는 것은 희망이 있어. 미국이 한때 이제 서부 쪽으로 엄청 몰려갔죠. 서부 쪽으로 엄청 몰려가서 이제 서부 영화라는 이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왜 서부 쪽으로 몰려갔어요? 일확천금, 금광. 서부로 가면 부자가 된다. 뭔 얘기예요? 서부 열풍이 불었던 것은 미국의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희망이 클수록 열정이 생깁니다. 희망이 있으면 도전합니다. 우리나라의 전래소설 중에 심청전이 있습니다. 아버지 신봉사의 눈을 뜨게 하겠다고 외딸 심청이는 공양미 300석에 팔려갑니다. 공양미 300석에 팔려가지고 아버지를 남겨놓고, 그래서 공양미 300석에 팔려가서 뭐예요? 물에 던져지죠. 물에 던져져서 죽는 건데, 그 심청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 심청이가 살아나가지고 이제 대국의 왕비가 됩니다. 대국의 왕비가 되어진 이 심청이는 아버지를 찾으려고 대대적으로 나라에 잔치를 벌입니다. 거린들을 불러다 거린들에게 잔치, 거린들에게 대접하는 잔치. 온 나라의 거린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렇게 대답하는 잔치를 벌이면서 그 나라에 잔치에 몰려온 그 거린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심청이 싹 뒤집니다. 아버지 찾으려고. 그랬다가 아버지 찾아냈습니다. 아버지 찾아냈어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 내가 청입니다. 내가 아버지 딸 청입니다. 신봉사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를 위해서 고향미 300석에 팔려가지고 이미 죽은 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딸이 내가 아버지 딸 청입니다. 그래, 이 신봉사가 네가 내 딸 청이냐 좀 보자. 그래서 눈을 뚝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설 공양미 300석 가지고 아버지 눈을 뜨게 하겠다 그런 게 그것이 해결됐다는 얘기죠. 신봉사가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희망, 내 딸 청이. 눈 뜨는 게 아니라 내 딸 청이. 그 딸 청이가 눈앞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내 딸 보자. 눈을 뜨게 됩니다. 희망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분이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은 분이다. 오늘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샛별은 뭘 말하는가 하면 밤중에 이제 한참 깜깜하게 깊어지면서 이 깜깜한 게 너무너무 깊어졌으나 한밤중 됐을 때에 아주 깊은 밤 이렇게 왔을 때에 그때 동쪽에 유난히 밝은 별이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그 별을 샛별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사람들은 밤중에 깜깜하게 깊어졌는데 동쪽에 유난히 밝아오는 샛별이 떠오르는 걸 딱 보면서 저 별이 떠오르면 날이 밝아온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그 깊은 깜깜한 밤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샛별이 딱 떠오르는 걸 보면서 저 샛별이 떠오르면 날이 밝겠지? 희망을 갖는 것이 이것이 샛별입니다. 그래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깜깜한 인생에 깜깜한 어둠에 샛별 하나 딱 떠오르면 그냥 별 하나 떴을 뿐이야. 그냥 유달리 밝아. 그 유달리 밝은 별을 보면서 저 별이 뜨면 날이 밝아지지. 오늘 말씀 저 별이 뜨면 내 인생이 다시 밝아지겠지.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제 곧 날이 밝아올 것을 보여주는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이걸 주의하라. 뭘요?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 주변이 깜깜한 그 깜깜함에 도취되어서 주저앉는 것 주의하라.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절망에 빠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나는 잘하고 있는데 하면서 타성에 젖어 그러면서 스스로 주저앉는 겁니다. 잘못된 희망 태백의 탄광천 목사님들은 그걸 중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놓치면서 살고 있는 모든 삶의 모습은 타성이고 중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그럴듯하게 공교하게 꾸민 얘기가 아니다. 그럴듯하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우리는 친히 봤다. 뭘 친히 봤냐?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는 친히 들었다. 뭘 들었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를 친히 들었다. 진짜 희망을 우리는 보았다. 진짜 희망,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보았다.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 안에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금년 우리 송경신 예배를 좀 땡겨서 드리기 때문에 한 4시간쯤 지나고 나면 새해가 시작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냥 한 해 지나고 한 해 맞이한다가 아니라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희망.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서 이러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꾸며낸 희망이 아니라 그럴듯하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친히 보았다. 친히 보았다. 친히 들었다. 진짜 희망은 체험하는 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그냥 설교로 끝나고 예식으로 끝나는 믿음이라면은 이거는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서도 본인 스스로도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믿음. 실제로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 실제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희망입니다. 2026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는 친히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체험적인 희망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냥 한 해 지나가고 한 해 오는 그런 해가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신 한 해. 진짜 내 2026년 내 인생의 핵을 긋는 그런 한 해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믿음, 추상적인 복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하나님의 손길. 베드로가 그럴듯하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친히 보았다.
교회 다니면 좋아요. 뭐가 좋아요? 그냥 좋아요. 그냥 그럴듯하게 그냥 좋다라고 말하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 체험하는, 실제 살아있는, 실제 소망이 있는 그런 한 해. 그래서 내년 새해는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년에 우리 최일사님 일이 엄청 바쁘기를 축복합니다. 바빠야지. 그거 놓고 늘 기도하자고. 일이 계속 뒤에 이어질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아멘. 실은 작년에 이상한 것이 있었어요. 작년에 이상한 것이 있었던 것이 제 앞머리가 그냥 늘 봐서는 몰라. 근데 앞머리가 좀 흉하게 났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교회 내놓고 와서 편하니까 났다 그랬는데 아니야, 실은 그 전부터 났어. 봄부터 이렇게 나가지고 여기가 그냥 알머리였거든. 알머리는 지금 숱이 수북하게 나가지고 손으로 만져서는 그냥 알머리가 안다. 응? 수북하진 않아. 아니, 눈으로 보면 수북하진 않은데 손으로 만지면 수북해. 손은 눈보다는 이게 감각이 좀 덜해가지고 이게 머리. 근데 전에는 그냥 여기 만지. 그래서 뭐 내가 이게 되고 이렇게 머리가 안 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는 거면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 대머리하고 얼굴하고 이 구분점을 아느냐. 전엔 그런 생각도 안 해봤는데 딱 내가 여기서 대머리가 되고 나니까 이거 알려지더라고. 딱 알게 되더라고. 어떻게 대머리랑 얼굴이랑 구분선 어떠냐? 웃어가지고 깔깔깔 웃어가지고 이 스스로 주름살이 되어지고 막 이렇게 이게 변하는 데까지는 얼굴이야. 근데 거기서 지나면서 대머리 드는 게 안 되네. 이게 주름살 이게 안 돼. 그 선에 딱 돼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데까지는 얼굴이고 이제는 거기 지난 데는 대머리다 그랬는데 이제 머리숱이 많이 났어.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이 머리. 실은 이게 이제 작년 봄에 여기를 막 만지면은 뽀송뽀송한 이 머리털 막 나는 게 있었어요. 여기 머리 이게 막 찔르네 그랬는데 여기는 맺긴 났거든. 근데 어느 날부터 만지기 시작하는데 여기도 찔르는 게 나오더라고. 여기도 찔르는 게 나오죠. 여기도 찌르는 게 나오네. 그러더니만은 이 숱이 이렇게 나왔어. 숱이 이렇게 나왔는데 놀라운 게 이제 지금 12월 달 되어지면서 여기 또다시 찔리는 것들이 또 나와. 또 나오면서 내가 생각해 금년에는 여기 머리숱이 더 많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실제로 친구들 모이면 12월 달에 친구들 모이면서 왔더니 친구들이 다 야 김 목사 너 머리숱 많이 났다 그래. 맞아. 아니, 실제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안에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생겨야지 돼.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는 실질적인 도움을 말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우리는 타성에 젖어 있어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아니라 그냥 믿음이 어떻게 바뀌냐. 이게 믿음이 타락하면은요. 착한 일 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해. 착한 일 하는 게. 착한 일 해야죠. 근데 그 이상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건강에 하나님 개입하시는 거예요. 사업에 하나님 개입하시는 거예요. 가정에 하나님 개입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도 하나님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에도 하나님 개입하시고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 개입하시고. 그래서 2026년은 정말 희망이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 저희들 불러주셔서 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가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희망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럴듯하게 꾸며낸 얘기다. 그럴듯하게 꾸며낸 얘기지.